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파수꾼 아나니아입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인데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향한 도전 또 기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기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것인가?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문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서밋의 가문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너무 참 귀한 가문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직 주신 언약만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100살에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그래도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문 예배나 또는 막 마음속에는 불타는 비전을 붙잡고 갔는데 이거는 생각만큼 제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즌이 이렇게 좀 바뀌니까 이제 배구가 지금 TV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전에 그 선수로 뛰었던 김연경 선수가 이제는 감독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프로 선수랑 같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프로 팀하고 각 구성되어진 이 김연경 그 팀하고 게임을 하니까 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어지니까 이제 코트 밖에서 감독을 보던 김연경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답답하네.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선수면은 들어가서 그냥 막 스파이크 때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코트 밖에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각자 위치로 다 왔는데 이제 내년에 서울에 이제 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냥 이대로 지나가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파수꾼으로 6개월 동안 딱 서 계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세계 복음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고 육신적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처럼 이번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기르시면 됩니다. 그 힘으로 가정 가문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에 내려온 이 흑암 문화 이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 세력이 이 복음의 진리, 이 광채를 비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강건해져야 되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괴계, 속임수, 속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서 가정, 가문, 복음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모든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느냐? 첫 번째, 영역입니다. 영적 싸움이니까 영역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면은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입니다. 이제는 지식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뭐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3초, 1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암기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밥 먹고 내는 힘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추석에 아무리 잘 먹어도 그동안에 식사를 안 하셨다면 배고픕니다. 오늘 실컷 먹어도 내일 아침 되어지고 또는 저녁 되어지면 허기 져서 일을 못합니다. 그 힘 가지고는 가정, 가문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보험할 수 있는 힘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여러분 우리가 번 돈으로 직장 생활을 한 돈으로 세계복음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경제, 선교하는 경제, 렘넌트를 키우는 경제, 교회를 살리는 경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력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29명의 일꾼들에 대해서 각자의 별명을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세계사에 한 사람이 세계복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어머니 이와 같은 많은 영적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서의 이 16장의 29명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8명, 여러분 이들 37명이 그 250년 동안의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언약의 바탕을 완전히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37명이 한 시대의 로마 강대국을 꺾었다면은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 살리지 못하겠느냐 하고도 남죠.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하면은 대구복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자신이 위에서 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다메섹에서 꺾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뽑아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직 안 믿은 너희 집과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10절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으면 어딜 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론은 뭡니까? 저 서울로 가야 된다. 세상 이론은 저 강대국에 가야 된다. 거기에 가서 흑암에 잡히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영적인 상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어떤 가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제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의 제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명함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내당 사동의 제자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동에 송현동, 두류동, 감삼동, 무슨 동, 그 동에 사울 같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놓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여러분, 제자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이러한 제자가 되도록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을 늘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시고, 교회와의 관계,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하지? 나는 직장에서 어떤 일 해야 되지? 나는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 감람산 40일 집중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보내시고 직장과 그 지역, 현장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나간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나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는 비밀 경찰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이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 아나니아는 한 번도 사울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만 붙잡고 있는데 가서 그 아나니아의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보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어떤 우리나라의 조폭 우두머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은 당장에 어느 날 순교당할지 모르는 저 모슬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들은 말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의 이 대꾸,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게 13절, 14절이라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15절과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제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지역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지역의 복음의 플랫폼이요, 또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일생의 중요한 응답이 바로 사울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현장에 이러한 지역의 제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찾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현장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군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나니아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빛도 없이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빛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다메섹 그 지역을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때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사도행전 22장 이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 지역을 지키면서 성자로 칭하여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직장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말씀하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고 이제
여러분이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니까 탈출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디발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죠. 잘 살고 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그 자리를 지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리 조부모 또 우리 부모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려면은, 보초가 보초를 잘 쓰려면은 그 보초 초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 올 때는 비를 피하고 바람 불 때는 바람을 피하면서 그 안에서 파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칠 망대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굳건히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빛의 파수꾼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